네, 4월 26일 스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의 중간 스요필 워십 반드시 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우리 각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간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과정이다. 지혜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한다. 오만하고 불손한 영혼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제가 요새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파더와이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그런 정말 그런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팀이 총 5명인데 리더 한 분 포함해서 총 5명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4명이서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각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듣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모습도 있고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한 번 나가는데 계속 아침마다 이제 함께 큐티를 묵상하면서 같이 나눕니다. 이제 카톡방에서. 근데 그런 모습들, 또 저와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형제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참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약물이나 또 교회 모임 꼭 들어가십시오. 공동체에 꼭 들어가십시오.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혜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 있는 것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하고 불손한 영혼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아버지 그 모습,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위해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며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난주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며칠 후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두가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단 한 사람, 바로 모세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마라의 쓴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쓴물과 같은 우리의 고난, 또 시험, 시련,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바로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바로 그 순종이 있어야만 바로 엘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엘림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라의 그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롭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고독한 이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엘림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순종해. 그냥 순종해. 엘림의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순종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수요필 워십을 통해 하나님의 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말에 순종해라.
엘림의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디 순종해라.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옳으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주님 찬양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그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주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엘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습관적인 죄악과 악한 생각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정말 거룩과 정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 고통을 감수한 사람, 고통을 감수한 사람, 우리 위에 피 흘린 주, 죽음보다 크신 주의 사랑,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통을 감수한 사람, 고통을 감수한 사람, 우리 위에 피 흘린 주, 죽음보다 크신 주의 사랑, 그 무엇도
수 없네. 내 마음과 영혼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위해 그 고통 모두 견디셨네. 널 위해 주가 죽으셨네. 놀라운 주 십자가 승리하신 주의 상처 죄의 사슬 끊어지고 끊임없는 주 은혜로 다시 한번 고통을 감수한 사람, 고통을 감수한 사람, 우리 위해 피 흘린 주, 죽음보다 크신 주의 사랑, 무엇도 가릴 수 없네. 내 마음과 영혼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위해 고통 모두 견디셨네. 날 위해 주가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통을 감수한 사람, 고통을 감수한 사람, 우리 위해 피 흘린 주, 죽음보다 크신 주의 사랑, 그 무엇도 가릴 수 빈 무덤은 천국의 승리, 빈 무덤은 천국의 승리. 아멘. 주 안에 소망 위대 안에 돌문을 여신 주의 약속, 사망 권세를 이겼네. 자격 없는 날 자유케, 자격 없는 날 자유케, 내 수치를 모두 지웠네.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네 다시 사신 예수를 보네 십자가 볼 때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내 다시 사신 예수를 보내 찬양하리라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볼 때 자유를 보내 다시 사신 예수를 보내 찬양하리라 오 놀라운 이 십자가 오 놀라운 주 십자가 승리하신 주의 산처 죄의 사슬 끊어지고 끊임없는 주대로 오 놀라운 주 십자가 승리하신 주의 산처 죄의 사슬 끊어지고 주는 없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 놀라운 주 십자가 승리하신 주의 상처 주의 사슬 끊어지고 끊임없는 주대로 놀라운 주 십자가 승리하신 주의 상처 주의 사슬 끊어지고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몸에 없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외롭고 종이야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종이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의 아들 딸들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잘 살아가길
언제나 응원하십니다. 그러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일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백날 듣고 하나님이 예배당 나가서 바로 또 딴 생각하고 다른 생각 품고 죄 짓고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주님의 강한 군사 되어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상처와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의 한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필로십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가 있어요. 저희 수요 필로십이 저희 7주년을 맞이해서 음원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불렀던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곡인데요. 5월 2일 날 모든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좀 절수가 많지만 고민하다가 다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서 좀 함께 읽어주십시오. 우리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또 여기 계신 우리 예배자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골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부르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셨으면 가버나움 하면 그래도 좀 익숙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북쪽 해안 마을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곳 보이시나요? 위쪽에 표시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밑에 하나 빨간색이 있는데 제가 거기는 나사렛이라고 참고하시라고, 나사렛은 그쯤에 있다.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라고 했는데 가버나움 하면 뭐 갈릴리 있다가 가버나움 언제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갈릴리 구 가버나움 동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베드로와 마태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메섹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사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세관, 관공서, 군부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행정과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던 도시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나 정치적으로도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릴리 지역 전도할 때 이 거점 지역으로 좀 삼으셔서 여기를 좀 베이스 캠프로 두시고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네, 이젠 가버나움이 좀 설명이 됐는데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에 가셨대요. 그럼 회당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시절에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라진 유대인들이 와 이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 회당이란 걸 만듭니다. 회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생긴 곳이 회당입니다.
성전에서 행했던 이 의식적인 희생 제사,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이거 너무 어려워졌겠지요. 다른 나라에 회당 지어놓고 동물 잡아서 하는 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식을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을 약 한 13세 이상의 남자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부터 막 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막 다 무조건 회당부터 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다 하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습니다. 후에 성전이 뭐 재건되고 나서도 회당에서의 예배는 계속 지속됩니다. 성전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회당은 교육과 훈육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낭독, 뭐 연구, 기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초등 교육도 이 회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서당 있었던 것처럼 회당이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가버나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 회당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사진을 좀 찾다가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회당장은 잘 없고 회당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야이로가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느낌, 회당장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회당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전체적인 업무 관리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사람들에게 헌금이나 뭐 물건을 기증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네에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당장이 상임 설교자나 교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늘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모일 때 말하고 해설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지목하고 지명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종종 회당장이 랍비나 좀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교사들을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가는 동네에 갔지만 거기에서 회당장이 당신 뭐 새로 왔는데 한번 뭐 해볼 수 있겠어요? 하면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마을에서 이렇게 왔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한번 지목해보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회당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가버나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좀 인위적이고 좀 율법적이고 뭐 그렇게 억압하는 그런 외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러 오십니까? 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귀신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를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그 자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람들이 귀신 떠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그런 마술 행하는, 그러니까 좀 주술적인 그런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앞에 주절주절 뭐 하는 행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박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팍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네 하고 엄청 놀랍니다. 마가복음 21장 27절 여기에 나오죠.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한다 하면서 서로 막 수근수근 물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다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들었을 때는 말씀 권위 있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놀랐다라고 쓰는 이 헬라어 단어랑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놀라다의 단어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가 쓰였고 여기는 담베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담베오는 이 에크플레소보다 훨씬 더 놀랐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귀신까지 쫓아내는 걸 보니까 이것 보고 더욱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갈릴리 온 지역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일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열병이 뭐냐 했더니 아마 풍토병, 심각한 풍토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 장모,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즉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방금 회당에서 귀신 쫓은 것도 모자라서 열병까지 순식간에 치유되는 걸 보자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와, 이게 성전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베드로의 집 앞에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그다음에 궁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를 하신 뒤에 여러 동네 회당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초기에 갈릴리 지역 전도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행하셨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사셨던, 역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좀 따라가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새 책 역행자라는 책을 좀 보셨어요? 네, 베스트셀러 있던데 조금 봤는데 네, 진짜 역행자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역행자 예수님의 세 가지 그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역행하셨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물라라는 원어가 피오모인데요, 이거는 입에 재갈을 물리다, 조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잘 성경 보시면 다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시끄러우니까 야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이게 아니고 너 지금 나 누군지 정체를 자꾸 말하는데 그거 말하지 마, 조용해, 너 그거 말하면 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좀 생각했어요. 아니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밝혀주면 오히려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새 말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귀신마저 막 예수님을 인정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래 놀라면서 예수님을 더 따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지금 초기 이 시점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멀리 두고 있어요. 사역하는 초기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메시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의 왕 이런 것으로 옹립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귀신들은요, 자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밝히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 귀신들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의 정체를 지금 누설시켜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 지심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 것이죠.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귀신들이 메시아임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피러십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보실 때 요즘 사람들요, 5초 10초 스킵하면서 빨리빨리 봅니다. 10분만 되면 너무 길어요. 이거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스킵하면서 보는 시대입니다. 이제 기다린다는 건요,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물, 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요, 공생의 사역,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몫으로 지냈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30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30년 기다리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어디라도 자유롭게 가실 수 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라는 제한된 이 한정된 이 육체에 갇혀서 시골 촌동네에서 몫으로 3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능력을 감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희 능력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 드라마에요, 복수극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세요?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것들, 모범 택시 드라이버, 다 복수극이잖아요. 이런 복수극 진짜 많습니다. 송혜교 나오는 그거 다 복수극이에요. 근데 복수극인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16부작인데 15부작까지 능력이 있는데 계속 칼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겁니다. 와, 고구마 한 100개 삶아 먹은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못 볼 드라마다. 막 욕하고 막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답답한 거. 근데 30년을요 몫으로 참으신 겁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세상은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이 지금 내 생각과는 좀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또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일이 더 꼬이는 것 같다. 막 기도했더니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언제까지 이거 기도해야 되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고 참으셨던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기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역행하셨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인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지금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네, 예수님께서요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까 배경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베드로의 그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다 고쳐주고 밤늦게까지 고쳐주고 그날 밤에 돌아가서요 다음날 새벽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새벽으로 번역된 단어가 프로인데 이 단어가 보면 유대인 시간 기준으로 보면 네 번째 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중에서도 한참 새벽일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일반적으로 다 자는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다음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던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가셔가지고 베드로 장모 열병 고쳐준 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렇게 치유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러 가셨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재밌게 잘 놀고도 다음날 월요병이 돋습니다. 월요병 얘기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쉰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시고 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여기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3번 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해가 진 뒤에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도요, 제자들아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나요? 네, 답은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은데, 시간이 될 때, 여유 있을 때, 영적으로 컨디션 아주 좋을 때, 텐션 좋아요, 이럴 때 기도해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지금 수요 필로워십 예배 나온 분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은 상황이셔서 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어쩌면 혹시 기도하는 시간, 주님에게 나오는 시간, 이런 시간부터 줄이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이 일 좀 해결되면 나가서 기도할게요. 이 일 좀 해결되면 예배 자리에 나갈게요. 일단 공부부터 좀 열심히 하고, 아니면 또 돈부터 좀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돈 열심히 벌고. 네, 그런데요,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셨지만 이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행하신 모습이에요. 우리의 보통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 할 수 없겠죠.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중요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수요 피로십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행하는 세 번째 모습을 좀 발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새벽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찾아 나서다의 원어가 뭐냐면 카타디오코인데요,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의 뒤를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기어코 쫓아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어코 쫓아와서 좀 불편하게 만든다, 성가시게 만든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쫓아왔다입니다. 장모의 병이 낫자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막 쫓아온 거예요.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중요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상황은 상관없이 제자들은 이게 급했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인 이 반응을 보이자 이 사실을 빨리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제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급부상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래? 잘 됐네, 같이 내려가 보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8절이 빠졌네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가고 다른 동네를 돌면서 이 일을 하자. 우리가 치유하고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팬들이 한순간에 안티팬이 될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유명세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기를 쫓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 그들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기를 얻고자 했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와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누구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종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병 고쳐주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서 뭘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가 많고 핑계를 많이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종 취급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않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럴 용기와 평안함,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쫓아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희생과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살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그분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수요 필워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른 그분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삶,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삶,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역행하는 삶을 살 때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신앙으로 안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에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모든 병을 치유하셨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행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주님처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다 말하겠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문제들과 아버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과 모든 아버지 나약한 것들을, 약해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조롱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있을 겁니다. 주님 따르는 것, 역행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오게 되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부로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 대신 스승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복과 참 평안과 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 모두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요 필러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